저희 사연여전도회 회장님이신 정윤희 집사님께서 가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자녀도 없는 제가 감히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데, 저는 사실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독신주의를 표방하며 7년을 살았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정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서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2달 뒤에 저희의 아내를 만나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 가정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의 가정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무엇을 세상 가운데 비추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떤 꼬마 아이가 부모님이랑 결혼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에 갔더니 신랑과 신부가 너무나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아이가 엄마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저분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들아, 저 2사람은 지금 결혼이라는 걸 하는 거란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이제 아이가 엄마에게 물어보죠. 엄마, 그럼 결혼은 뭐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결혼이라는 건 2사람이 사랑을 해서 서로 함께 영원히 하겠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거란다. 그렇게 약속해서 결혼을 하면 서로 싸우지도 않고 이해해주며 힘든 일을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게 되지.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꼬마애가 굉장히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뜸 엄마에게 뭐라고 물어봤는지 아십니까? 엄마랑 아빠는 결혼 안 한 거예요? 네. 여러분의 우리 가정의 모습이 아이들의 눈에는 이처럼 투명하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소위 비혼주의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다. 통계청에서 2018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이 13세 13살 이상의 청소년, 청년들 가운데에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려 52%였습니다. 절반, 2명 중에 1명은 결혼 안 해도 되는데요, 결혼 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만일 그것이 흘러가는 이 시대의 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인한 결과일까? 아니면 그들이 생각할 때에 그들이 보고 있는 부모가, 그들이 보고 있는 가정과 부부라는 것이 그저 그들의 삶에 유익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무엇이 되었든 요즘 이러한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이 결혼이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인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선물로서의 가정, 그런 결혼만 하면은 그냥 굴러가는 대로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부부가 됨으로 인해서 어떠한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혼인의 신비라는 것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결혼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될 수 있는가, 전쟁이 아니라 선물이 될 수 있는가, 우리의 결혼이 저가의 동침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교제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 될 수 있는지 오늘 알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이 결혼 혹은 부부의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사람의 목적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28절과 창세기 2장 15절에서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28절, 세상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2장 15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 보면 경작하다라는 말이 문자 그대로 볼 때 무엇이냐? 바로 섬기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섬기다라는 말이 바로 뒤에 오는 지키다라는 말과 합쳐서 쓰일 때에 바로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들이 성전을 직무를 행할 때에 표현하는 단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지으셨는가? 바로 바깥으로는 세상을 잘 다스리고 안으로는 예배를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서열의문답 제1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이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음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목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어떠한 점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창조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시다가 처음 보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직무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게 부족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족해 보이는 아담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여자 곧 돕는 배필을 그의 곁에 두었다라는 것이죠. 부부의 의미 이러한 점에서 두 번째로는 바로 결혼이란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불신자의 결혼과 다르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불신자들은 내 눈에 보기 좋은 사람, 또 나에게 어떤 이득을 가져다 줄 사람을 배우자로 고릅니다. 내 필요를 얼마나 채울 수 있는지, 또 내 유익은 얼마나 그가 이루어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며 배우자를 고르고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바로 한마디로 신자의 결혼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결혼을 행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나를 위한 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결혼을 생각할 때에 우리 다음 세대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하려고 할 때에 그것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혜택, 정서적 안정, 어떠한 복지와 같은 생각으로 결혼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결혼의 끝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돕는 배필을 주어 결혼하게 하셨는가? 내 사역을 도우라고 보내주었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가정에 목적하신 바를 이루기 위하여 보내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의 의미 세 번째로 이 결혼 속에 나타난 여성의 의미, 바로 돕는 배필이란 또한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에제르라는 히브리어죠. 이 에제르 우리말로 돕는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듣고 어떤 여학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자들을 이러한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종이나 하인처럼 남자를 도울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여자도 주체적으로 무언가 할 수 있지 않아야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크나큰 오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 하나 더 있습니다. 에벤 에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구약 성경에 에제르라는 단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속성을 20번 가까이 드러내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종이나 하인처럼 도와주시냐 하는 것이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에 두고 도저히 이길 것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큰 승리를 얻게 하신 하나님의 도움. 바로 에제르라는 것은 전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눈앞의 상황을 역전하듯이 도와주시는 그러한 큰 도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 그 땅에 잠시도 발붙이고 평안하게 살 수 없는 그 이스라엘의 인생 가운데 도움을 주는 존재, 바로 에벤에셀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 거죠. 동일하게 여자를 향한 에제르라는 단어는 우리 남자가 충분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죠? 여자가 도와줌으로 인해서 조금 더 많이 한다거나 조금 더 빨리 끝낸다거나 한다는 말에 돕는이 아니라 남자가 홀로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 앞에 직면해 있을 때 그 상황을 이겨내고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존재, 바로 남자 혼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상황, 바로 역전의 용사같이 나타나 상대를 부수고 전황을 뒤엎는 존재가 돕는 배필이다. 바로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는 존재가 우리 아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남편들에게 감히 묻고자 합니다. 나는 아내를 과연 돕는 배필로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인생의 방해꾼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아내를
돕는 배필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남편들은 오늘부터 항상 아내에게 고마움을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보내주신 돕는 배필, 그 돕는 배필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나의 아내라는 것이죠. 아내는 왼수가 아니라 돕는 배필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영중앙교회 가정들 또한 앞으로 가정을 이루는 모든 예비 가정들이 원수와의 동침, 적과의 동침이 아니라 돕는 배필, 아내와의 배필 항상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오늘 에베소서의 본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동등하고 또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제정하신 그 결혼 속에서 여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라라고 말하는가? 네 번째, 여자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입니다. 간혹 이 말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달라도 그 말에 복종하듯이 여자도 남편의 말에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무조건 따라해. 그런데 그것은 사실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할 수가 있겠죠. 뭐냐면 과연 우리 진영중앙교회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한 예수님을 믿을 때에 누군가 강제로 시켜서 믿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봉사하고 섬김을 할 때 누군가 강제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동일하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 하듯이 하라. 그 말은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내 생각과 달라도 억지로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견인되어 그를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교회의 모습처럼 남편의 사랑에 내가 감동되고 기쁨으로 그 남편의 삶 가운데 자발적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복종하게 되는 그 모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굽실거리면서 또 낙담하면서 자유의지 없이 남편이 하는 말이면 촉촉이 다 따라가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의 말에 따라가는 것. 이것이 만약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다면, 바로 남편의 머리됨이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반영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께 드리는 충성이 이런 맹목적인 충성인지 또한 자발적인 충성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바로 그 복종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이 복종을 이야기할 때 강도의 문제를 생각합니다. 얼마나 복종할 것인가? 어디까지 복종할 것인가? 어떠한 상황에도 복종할 것인가?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 복종은 얼마나 또 어디까지이기 전에 바로 우리의 마음, 왜 복종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답답한 남편을 보고 있노라면 차라리 내가 남편하면 더 나을 것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죠. 차라리 복종하는 마음보다는 남편을 복종시키는 마음이 우리 안에 더 커질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시간보다 앞서고자 할 때처럼,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러한 복종이 생기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복종, 그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가? 바로 사랑에 눈이 멀어야 합니다. 여기 계신 아내분들 모두 남편을 보고 처음에 사랑에 눈이 멀어서 결혼한 것 아니십니까? 지금 시력이 되돌아온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다시 태어나도 남편과 결혼하시겠습니까? 예? 이러면 제가 다음으로 못 넘어가는데 제 다음 말이 뭐였냐면 안 그러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다시 태어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남편을 너무나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에 감동해야 하는 게 우리의 본래 하나님이 원한 모습이죠. 제 아내도 저를 보고 사랑에 눈이 멀어서 결혼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딱 봐도 저는 뭘 가진 게 없고 뭐 대단한 게 없지 않습니까? 제 아내에게 제가 프로포즈 할 때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나랑 같이 살면 남들 다 하는 거 못 할 것이다. 남들이 다 가지는 거 우리는 못 가질지도 모른다. 남들 원하는 거 다 할 때에 우리는 그거 절반도 못 하고 살게 될 것이다. 남들 세상 살면서 다 해보는 거 나랑 같이 살면 대부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고백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내가 저랑 결혼한 이유는 사랑에 눈이 삐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지금도 사랑에 아직은 빠져있기 때문에 제가 토요일 날 갑작스럽게 우리 중고등부 집에 오니까 밥 좀 해주세요 라고 해도 싫은 소리 한 번 하고 밥을 다 해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리스도를 향한 교회의 사랑이 이렇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세상이 볼 때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은 사실 별로 보잘것 없습니다. 자기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자기의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더 큰 보상, 더 큰 상급 이런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적인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사랑에 탐복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발적으로 그 앞에 우리의 손해를 감수하게 되고 자발적으로 우리의 가진 것을 내어놓으며 그의 말씀에 복종하며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오후의 시간 편안히 집에서 쉴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쳐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어떤 그러한 복종의 모습의 가장 좋은 예가 아니냐 하는 것이죠. 바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할 때 그 복종이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보여주는 이 자발적인 순종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손해를 감수할 만큼 기쁜 복종입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나를 그 이상으로 사랑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굴복적이고 우리에게 거부감이 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러한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이미 예수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억지로 내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가고 있는 신앙은 아닌가?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세상에 물들어 있어서 우리의 시선조차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에서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모습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모습,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복종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아내들은 남편의 말에 잘 복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내에게 복종을 말한 이후에 참 놀랍게도 이어지는 남편에 대한 권면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섯 번째,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어 자신을 주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그 이후에 이어나오는 사랑의 목적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26절과 27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뭡니까? 주름 잡힌 것을 피고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는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사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목적이 바로 깨끗하고 영광스럽게 되고 거룩하게 되기 위함이다. 이 말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때에 깨끗하여진 뒤에 또 그의 마음에 합한 뒤에 또 우리가 이미 성화되어 하나님 앞에 설 만한 모습이 된 뒤에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바로 남편들이 아내를 향하여 사랑을 할 때에 아내의 허물이든 아내의 연약함이든 아내의 부족함이든 그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 경건한 모습을 갖출 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위하여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내 눈에 합한 것을 사랑하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손가락질합니다. 침뱉고 그를 알지 못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그때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친히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저 목적 없는 단순한 인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확신을 가진 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기이한 사랑이다. 저는 이 사랑을 우리 교회 청년부 교사로 헌신하시는 한 집사님께 배웠습니다. 아주 멋진 말이죠. 집사님께서 제가 푸념을 하자 가정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은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 청년부 부장 집사님 누구신지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이한 사랑을 이 집사님께서 행하고 계신 겁니다. 아내분은 정말 행복하리라 생각합니다. 아닌 것처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 남편들은 바로 아내를 향하여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확고한 사랑, 확신에 찬 사랑,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아주 새롭게 만들어줄 것을 확신하며 모든 모습에 대하여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랑 놓치지 않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바로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으신 게 무엇인가? 성경에 말하고 있는 가정 생활을 우리가 온전히 이룰 때에 그 가정에서 무엇이 드러나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루신 구원 사역이 그 흔적 가운데 남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내의 복종을 통하여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신 모습, 남편이 그 아내를 사랑함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계속해서 드러내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을 하고 우리가 사랑을 하는 그러한 가정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가정이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 앞에서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하셨다라고 말하는 산 증인의 현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렵다라는 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 당장 오늘 집에 돌아가도 불붙는 내 마음을 가만히 둘 수가 없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본문 5장 18절에 한 가지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헬라어 구문을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명령어 앞에 그리고 뒤에 있는 것들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들, 나타나는 양상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마지막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일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복종 이후에 바로 남편과 아내들에 대한 권면이 나타나게 되죠. 바로 남편과 아내들이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함으로써 마치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일이 우리 예수님께 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에게 했던 사랑, 아내가 남편에게 했던 것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일과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부 관계, 성경의 건의 위에 바로 세움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일을 행하게 된다. 그 복종하는 일,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세상이 전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 거듭날 길로 인도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주셔서 그 성자 하나님의 복종을,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정 가운데 드러낼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을 읽으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36장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에 충만하여질 때 우리의 생각이 버려지고 우리의 경험이 부정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 차게 될 때에 그가 바로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고집을 꺾고 죄를 이기시며 바로 우리 안에 판단이 유보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회복된 창조 질서를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 선택이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앞에서, 결혼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서 결혼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가장 초석이 되는 현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바로 이 결혼이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의 현장으로 사용하시는 가장 중요한 곳이다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교회의 복종, 나아가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죽기까지 하신 그 복종, 또한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죄인을 향한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우리 아내는 남편에게 기쁨으로 복종하고 우리의 남편은 아내를 기쁨으로 사랑할 때에 우리 가정이 바로 교회가 보여지는 곳, 우리의 가정이 바로 십자가가 나타나는 곳, 우리의 가정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 진영중앙교회 하나님께 세우신 우리의 가정들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가정,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가정으로 세움받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각 가정들이 무엇보다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있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그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복음 증거의 장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